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복이 있나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부터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고민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로 이야기되는 이런 복들이 팔복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복일까요? 아닐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재물이 많아지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땅을 정복해서 영토가 넓어지거나 혹은 자녀가 잘 되거나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과 같은 지위가 높아지는 것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으로 많이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이런 현실적인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라고 하는 이 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오늘 6번째부터 8번째 복에 관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팔복 가운데 6번째 복을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보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보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마는 약 2달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깊은 슬픔과 안타까운 기억으로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것은 2014년 4월 16일 서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때문입니다.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직도 9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아픔, 가장 깊은 상처,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고 싶은 일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고 싶은 그 누구를 볼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누구를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이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고 싶어하는 그들, 그 누구를 보고 싶어하는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과연 재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 관한 그 문제 앞에서 세상에서 성공했느니 출세했느니 못했느니 여러분, 그것이 말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인지 아닌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다. 만약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만약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에 오르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주님,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주님,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좀 안 됐다 하더라도 자녀들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니까 그건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건 할렐루야예요. 물론 세상에서 잘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는 것, 불순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 그게 뭘까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을 가리워서 못 보게 하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 앞에 있는 먼지나 불순물을 닦아내는 와이퍼와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불순물, 이것들을 닦아내는 영혼의 와이퍼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렇게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보여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직 회개만이 우리의 불순물을 닦아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이 회개의 눈물,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청결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7번째 복 있는 사람을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세요. 반대로 에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에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라고 불려지면 그 사람이 무엇이 됐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주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보면 거라사인에게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귀신들, 사람들, 백부장,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복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리우는 자가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불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불리어질까요? 누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리어질까요?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렇게 불리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사람, 서로에게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그 삶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아마도 노벨상일 겁니다. 그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상은 노벨 평화상일 겁니다. 작년에 2015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기구였어요. 그것은 튀니지의 국민 사자 대화라고 하는 기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동에 몇 년 전부터 민주화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시리아는 극심한 내전을 치르고 있잖아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지금 난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비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혼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이 튀니지만은 두 차례 선거를 문제없이 잘 치러냈어요. 이 튀니지는 헌법도 성공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런 튀니지의 평화로운 민주화의 진행에는 4개의 핵심적인 시민단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튀니지 노동연맹, 튀니지 산업무역수공업연맹, 튀니지 인권연맹, 튀니지 변호사회. 이 4개의 핵심 시민단체가 국민 사자 대화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튀니지의 이 민주화 과정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이 기구가 튀니지 사람들 서로를 화해시키고 서로를 화목하게 함으로써 평화롭게 튀니지의 민주화를 안정적으로 이끈 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덮어두고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을 풀어서 화해하게 하고 서로가 원수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화해하게 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이러한 이 귀한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것이라고 이 세상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화해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즉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이 화평케 하는 자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화평이셔서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 누구를 위해서 애쓰고 섬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사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해를 이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해와 평화를 위한 그런 마음, 그런 삶이 복된 사람이고 복된 삶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군가의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사람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8번째 복이 있는 사람을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4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런데 8번째 마지막 복 있는 자 또한 이 의와 관련을 시키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왜 복이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 또한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임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이 됐든 무엇을 소유했든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재벌 총수가 자살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도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국민 배우였던 최진실 씨 또한 자살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권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큼의 미모와 인기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천국이 없으면, 그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인생의 말로가 불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과 그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천국이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처럼 주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거짓된 악한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의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아내,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금식하고 작정해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싫은 소리 듣고 미운 소리 듣고 무시하는 소리 듣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물질을 심고 사랑을 심고 눈물을 심고 애통함을 심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쓰는 자,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지기에 그 누구보다도 그들은 복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태, 안드레, 도마, 가룟 유다를 비롯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인생의 말로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순교를 놓고 우리가 아이고 참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저 사람 인생은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당해도 그들 안에는 이미 주님으로 인한 천국이 있었기에,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했기에 그들은 그 순교의 길을 자원해서 가고 감사함으로 가고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박해가 만약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복된 삶인지 복된 삶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 또한 어느새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다시금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애통해 하는 사람이 되라.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상속받는 것이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라. 진정으로 배부른 것이 복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복이다. 그러기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살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이 진정한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한 복을 복으로 인정할 줄 알고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다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경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지 이러한 진정 복 있는 삶,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